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사사로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개입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이른 새벽 가운데 현명자 권사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섬김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새 찬송가 289장, 통일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1절하고 3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 광고 드리겠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예크 어린이집 오늘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다 많은 손님들이 오니까 성경책 개인적인 물품들은 이렇게 따로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안 챙기시면 저희가 따로 뒤에 잘 보관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이 있으면 따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혹시 잃어버리실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따로 네, 거기 달아놓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제가 따로 보관해 놓겠습니다. 혹시나 또 잃어버리면.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본문 계속해서 동일하게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 이 동편의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서편의 그 지파들이 그들을 동편의 그 지파들을 한마디로 처단하기 위해서 싸우러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싸움에 앞서 먼저 이제 서편의 대표자들이 동편의 지파들에게 찾아가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무리 가운데 관계가 이제 악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짜고짜 그들이 이제 과거의 죄악들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동일한 그런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정죄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둘의 관계가 썩 이 원만한 관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서편의 섣부른 결정과 판단이 이 원만한 관계에서 이 저의 요소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편도 마찬가지로 또 섣부른 그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념한답시고 기억한답시고 이 하나님의 법과 이 공동체의 오해를 살 만한 그 행동들을 했으니까 둘 다 동편과 서편 모두 이 섣부른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두 세력들이 이렇게 첨예한 어떻게 보면 대립을 하게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만 이 수가 틀리면 이제 그냥 한판 붙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두 세력 간의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을 잠깐 보시면 서편의 대표자들이 이 동편의 지파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2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아니라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이 앞서 많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죄악의 결과들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하면서 지금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이런 책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편 지파들이 이제 대답하는 것이 오늘 이제 21절 이후에 쭉 나타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대답했습니다. 자신들이 한 행위가 우상 숭배를 위한 일이었다면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서 그 서편의 지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저를 성영돈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돈 씨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여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 밉상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치 밉상. 좀 가끔은 제가 좀 못난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저 존재를 부르지만 이렇게 다르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다른 이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자, 또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를 보면 그래서 전능하신 자를 엘로 부르고 또 엘로힘, 또 야훼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모든 이름을 이렇게 그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부르는 본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동편 지파들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감히 우상을 위해 쌓은 제단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면 자신을 구원하지
말아달라고 담대하게 또 진실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의도와 목적을 덧붙여서 상세하게 오늘 23절부터 29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고백이 오늘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라고 주의하면서 목적이 있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렇게 쌓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요단 이 서편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이 기름진 땅을 선택함을 통해서 요단강 밖에 동편에 살게 되는데 혹시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 동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곳에서 살겠다는 그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단지 이 목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29절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고 이 몇 변의 결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구구절절 자신들의 그 진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이제 서편의 대표자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은 서편의 지도자들이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라고 아주 아름다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좋게 여긴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이들을 좋게 여기게 된 이유가 방법적으로는 이 말을 듣고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들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충분히 그들의 말이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행위, 믿음이 행위로 나오는 그 모습들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의 말을 들어보니 경청해 보니 이해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니 그들의 고백이 있는 이 둘 사이의 관계 속에 이 서편과 동편의 무리만 즉 사람들의 이 지혜로 그렇게 서로 좋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이 동편과 서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경험했다고 오늘 이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면서 이 지금 둘과의 서편과 동편의 관계 속에 그들의 관계 속에 지금
우리 중에 계신 줄, 여호와께서 이 가운데 계신 줄을 안다고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피고 이렇게 헤아리는 과정 속에 누가 있었다고 고백합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들 사이에 있음을 이들이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듣고 보니 서로 이해가 되고 경청을 하다 보니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됐는데 이곳에 결국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원만하게 다시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기 전에는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된 관계에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자초지종을 살펴보니 둘 사이에 이런 또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함께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좋게 여겼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서편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장소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 요단 서편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무리들에게 있었던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말씀하기를 모두가 또 그 들은 사람들도 모두가 즐거워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둘 관계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돼서 모든 이 죄를 첨예한 대립관계, 죄악이 될 수 있는 싸우자는 그 악이 죄가 다 덮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대립하려 했던 것이 서로 좋게 여겨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제단을 향해 그들이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장소로 그들에게 기억되어졌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부터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은 둘 사이에 이렇게 오해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촉즉발의 그 대립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 진심의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그 정직을, 진실을, 의도를, 목적을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동안 상대는 어떠했습니까? 잘 경청하였던 것입니다. 상대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경청하였더니 상대의 말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기준을 삼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에 그들이 들으면서 수용했던 것이고 둘의 관계를 또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이 진실된 정직의 이 고백과 또 그것을 경청하는 두 무리의 모습이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두 무리들은 아까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었음을 서로가 확인하는 시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들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서편의 무리들은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줄 알고 우리의 공동체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 동편의 무리들은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우리가 제단 쌓은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임을 그들이 고백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너희와 동일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으로 남기려 했던 것을 알아달라고 이들에게 서로 대화 가운데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이런 고백의 과정을 통하여서 처음에 있었던 그 오해가
이제 후에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 오해가 이 화해로 변화되는 아주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으로 이 열매 맺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무리의 회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저도 묵상을 했습니다. 31절에서 말씀하듯이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둘 사이에 있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인정하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볼 때 이것이 지금 이 장면이 하나님 나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 장면들이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목장들 가운데, 또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고백하실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창조 때 처음 그 창조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고백하시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이 상대에게 전하는 그 말 한마디, 또 여러분이 상대에게 전하는 그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구나라는 그 말씀이 전해질 것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에 그렇게 이뤄가실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 무리 가운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오해 가운데 서로 경청하고 자초지종을 살펴보며 그들의 목적과 의도를 살펴보는 일들 가운데, 헤아림 가운데 서로 오해가 화해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또 경험한 것은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관계가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동일하게 이 깨달음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니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 있고 또 광명 지방에, 그리고 오늘 또 예크 어린이집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고 가는 오늘 또 이 행사 가운데 안전사고 또 없이 또 안전하게 잘 행사 치르고, 또 그 가운데 많은 가정들이 왔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그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곳에 예배의 장소가 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구나 라고 또 이렇게 정보를 얻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그 시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덕분인지 안수인 권사님 많이 회복되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속적인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또 만성 통증으로 있으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는 또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기준 안에서 그 경청과 수용한 그 무리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무리를 보면서 우리가 동일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